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항상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고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오니 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과 이웃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선한 재물을 주시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복을 받아 부유한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 생기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셨던 말 보암직해 먹음직해 지혜롭게 된단 말에 선악과를 따먹었네 하나님을 배반했네 많고 많은 세상 죄로 죽어버린 이 자식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네 부르시며 죄짐지고 죽으셨네 죄인 중에 괴수된 나 당신 품에 안으려고 믿음 소망 주셨다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엘리 엘리 부르시며 죄짐지고 죽으셨네 죄인 중에 괴수된 나 당신 품에 안으려고 믿음 소망 주셨다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기독교는 인간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로 분류하여 말합니다. 이 시간엔 원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죄란 내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동일한 죄인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인류에게 유전되는 현상을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죄인으로 정죄된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죄를 물려받아 죄인으로 정죄된 모든 인류가 받게 된 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받는 벌을 교리적인 용어로 죄책이라고 합니다. 죄책이란 허물죄, 꾸짖을 책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꾸짖음이란 책임을 묻는다 혹은 벌을 받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워하며 불안에 떠는 이유는 지은 죄 때문에 받게 될 벌, 꾸짖음, 매맞음, 즉 죄 지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죄책감이 양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범한 후 양심에서 일어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양심에 일어났던 죄책감 그대로 꾸짖으셨습니다. 죄 지은 아담에게 실제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벌은 아담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아담과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내린 벌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물려주신 영적 생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영적 생명을 잃었습니다. 영적 생명을 잃은 인간은 죽어 흙으로 돌아갈 하찮은 물질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신분을 잃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은 물론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육체적 생명만으로 살다 죽어 멸망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죄인의 신분 상태로는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통과 저주가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에 왜 고통과 저주의 문제가 생겼느냐는 질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으로 답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받고 있는 벌입니다. 여자들이 겪는 해산의 수고, 남자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동, 갖가지 고생과 고통, 저주의 문제 등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힘겨운 일들은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벌을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셋째, 인간성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인간성 또한 원죄에 지배된 인간이 받고 있는 저주와 벌입니다. 부패란 썩을 부, 그리고 무너졌다는 뜻을 지닌 폐할 패로 썩어서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좋은 성품이 무너지고 마귀의 악하고 못된 성품이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악하고 못된 성품이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게 되니 그것은 곧 마귀가 원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죄의 권세이며 죄의 세력이고 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에 지배된 모든 인간은 마귀의 뜻을 따라 마귀의 악한 성품을 실행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나무를 예로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착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거룩한 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글을 쓰는 사람을 문인, 연극하는 사람을 연극인이라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이란 죄 짓는 일이 전문이며 죄 짓는 것이 본업이란 뜻입니다. 죄인의 성품을 말할 때 대표적인 성향을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악하다는 말에는 거짓되고 불의하고 더럽다는 등 인간의 성품에서 나온 온갖 못된 것들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기회만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죄로 변할 악함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안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 이론을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신분이나 외모와 관계없이 모두 다 악하다는 사실을 재판받는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안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은 일반인과 다르게 악마급으로 생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안나 아렌트는 재판정에서 만났던 나치 전범 아이히만에 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저지른 악행에 비해 너무 평범하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이었다. 모든 인간은 생김새와는 전혀 관계없이 악마와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심리학자 융도 모든 인간 자아의 내면 그림자라고 하는 부분에 수많은 악이 숨겨져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중국의 순자 역시 천성적으로 악한 인간성을 성악설로 주장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을 지배한 원죄는 지금도 역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꾀를 따르게 하고 마귀의 길에 들어서게 하며 마귀의 통치하에서 악한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골이 쓴 책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키엘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끝없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절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키엘케골이 말하는 끝없는 절망이란 자기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절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죄에 지배된 인간, 타락한 인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알고 그에 관하여 철저하게 절망할 수 있을 때에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 혹은 해칠한 무덤이라는 질타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며 그것을 기준으로
타인의 잘못된 행위들을 찾아내어 철저히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성에 자리한 원죄가 뿜어내는 악한 인간성, 악한 행동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는 볼 줄 알면서 너희 눈의 들보는 못 보느냐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의인이라고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 끝없는 절망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끝없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살기 위해 절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한 사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문은 열립니다. 성령님은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연약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셔서 건강케 하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을 얻어 온 천하에 다니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Since I started for the kingdom, since my life He controls, since I gave my heart to Jesu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The more that I love Him, more love He bestows. Each day is like heaven, my heart overflow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Every need He
grace He bestows. Every day my way gets much brighter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The more that I love Him, more love He bestows. Each day is like heaven, my heart overflows. The longer I serve Him, the sweeter He grows. Each day is like heaven,